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주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기쁨을 노래하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헌신과 마음의 사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여건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교훈을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독신문에 저희의 저와 또 이 목사님이나 또 두 분이 목사님이시고요. 두 분 다 은사가 되시는 박기천 목사님, 레스톤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늘 그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들에게 늘 강조하신 분인데 지금도 90세 나이신데도 매일 하루 7시간 반씩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박기천 목사님이 늘 평소에 자신이 지켜온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들을 소개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도 아담의 자손이며 인간이어서 잠시라도 주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미련하고 무지하고 약해져서 무슨 죄라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온 천하가 목사를 떠받들고 존경한다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임을 잊으면 한순간에 꽝 하고 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그분의 원칙 중에 하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12절에도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정말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이랬던 생각지도 못해봤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 넘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넘어지지 않으면 참 좋은데 혹시 넘어지면 어떠면 좋을까? 제 가정교육 세미나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부는 없습니다. 물론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는 부부싸움을 자녀들 앞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싸워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서로 싸우는 것을 자녀가 보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불안에 떨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이 싸웠지만 이제 화해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화해하는지 그 과정도 보여주는 것이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서로 희희낙낙하면서 웃고 있어요. 화해를 했는데 어떻게 화해를 했는지 그 과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신비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어떻게 화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해했구나 라는 걸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보여주는데, 이런 과정을 부모님들은 보여주지 않고 그저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화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그 싸움을 했다면 화해하는 모습과 과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가장 좋은데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서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그 과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사람이 넘어졌다, 실족했다,
그럴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참 신실한 사람이지만 아주 크게 넘어진 적이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이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도망치진 않으나 멀찍이 쫓아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고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 베드로처럼 부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주님 앞에서도 무너졌고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무너졌고 아마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크게 울었다고 해도 예전에 부인하기 이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 그 언제나 활달하고 언제나 씩씩하게 주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일까요? 크게 운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울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야말로 울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너무나 기뻐서 길길이 뛰면서 돌아다닐 그런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 부활 소식을 듣는 베드로의 모습이 의외로 소극적이고 잠잠하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의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은 죄스러움 때문에 위축되어서 의기소침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죠. 사탄이 맹렬하게 베드로를 공격할 것이고 베드로는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전에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이 그것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예수를 부인할 걸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를 받아줬고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미 받아주셨고 용서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최악의 상태로 넘어졌으나 그래도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라고 말합니다. 14절 우리가 이거 보면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 역시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2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내가 손으로 만지고 옆구리를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갖고 있는 의심의 문제를 예수는 친히 아시고 친히 개인적인 도마에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도마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다 할 개인적인 대화는 없습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혼자 어찌 보면 언제인지 모르는 그 침묵의 상태가 계속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는 아마 그런 침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침묵을 깨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는 베드로에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이 조금 번역하는데 세 가지 정도의 번역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베드로의 친동생인 안드레도 있고 친밀한 동료였던 야고보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이것들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것들은 지금 이제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는데 그 수많은 잡은 물고기보다 혹은 이런 배나 여러 이 물품보다 어떤 직업보다 이 사람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가장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물을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들이 바로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죠.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에는 베드로가 예전에 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냐.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는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예전의 그 고백 베드로에게 다시 묻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네가 했던 그 고백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실패하고 넘어졌고 나를 부인했지만 예전에 네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최고로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지금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사랑, 나를 부인하기 전에 네가 가졌던 그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자신감과 자랑과 자만으로 가득 차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는 사라지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고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근데 제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사실 예전과 똑같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요한의 그 말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21장 7절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랬을 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다. 이거 보면 그물을 내리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금세 겉옷을 두르고 예수를 만나겠다고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헤엄쳐서 내가 주님께 가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참 베드로의 급한 성격도 여전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도 여전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그때도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을 만나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런 모습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 하자마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이게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인정하는, 주님이 아시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전에는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겸손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알아주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말하지는 못할지 모르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롭게 사명을 줬습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의 그 어린 양을 먹이는 일, 즉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그 사역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어린 양을 위해서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고 정말 이 어린 양을 잘 먹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이 바로 기준인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떼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양떼도 사랑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힘들면 도망가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늦게 오면 다 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씻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어린 양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돌볼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하나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어린 양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어려운 일도 자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역과 봉사의 동기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한 고백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 가장 가슴에 남는 고백이 하나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드라마 중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만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돌보지 못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주님의 아파하심이 나에겐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힘들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어린 양을 맡겼는데 혹시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것 또 예전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고 또 넘어지지 않는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네요. 우리 박기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라도 주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미련하고 무지하고 약해져서 무슨 죄라도 젖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또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 약한 자에게 그 어린 양을 맡기실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가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그 주님 맡긴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 베드로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기준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귀한 어린 양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으로 또 예수님의 다시 설명 주심으로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반복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16절이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똑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또 한 번 하십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째 똑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심했다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통을 느낀다, 슬퍼한다, 아파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진실하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부를 때 베드로 마음에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내가 세 번 예수를 부인했었던 그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를 믿지 못하시는구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부르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신경이 복잡한 것이죠.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어떻게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나에게 묻는 것은 내가 앞으로 또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묻는 것은 아닐까.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세 번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 그것도 주님은 아시죠.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이런 얘기죠. 아마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호언장담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못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텐데,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자기도 자신을 믿었습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과거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오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주님께 고백한 이 고백에 한 점 거짓이 없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주님이 안다고 주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주님처럼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말은 위선자, 거짓된 사랑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정말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 할수록 베드로가 조금씩 더 자신의 진실을 드러나고 있다. 더 깊고 더 신중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에 대답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베드로의 사랑도 분명해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도 분명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은 예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3번 주님을 앞에서 사랑을 고백했던 이것을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라고 이 지금 고백을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고백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3번이나 자신의 사랑을 확인받았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3번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베드로가 아니고 더 이상 이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이미 3번이나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랑을 완전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베드로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베드로가 사역하는 일에 조금도 장애를 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앞에 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 이런 완전한 회복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알 만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3번이나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했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사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잘 걸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가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닐지 모르지만 결국은 늙어서는 주님 앞에 순교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감당한 일인 것이죠. 이제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다시 흔들릴 때가 오면 어떡할까요? 그럴 때면 아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하셨던 이 대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3번이나 거듭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던 이 질문을 기억하고 또다시 대답하면서 다시금 중심을 잡고 일어설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오고 넘어질 때가 올 때 또다시 베드로에게는 이 질문, 이 대답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묻고 3번이나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음성에 이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날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물으셨던 이 질문을 대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이 사명의 길에 끝까지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날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사역과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최선의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베드로를 회복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신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회복해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한시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흔들릴 때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주님 모든 것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